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중요한 뼈대인 사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복음과 공관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은 시놉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특이하게 공관복음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총 3가지로 나눠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관복음은 초기, 중기, 말기 예수님의 사역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초기의 예수님의 사역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세례가 있을 것이고요. 세례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이 초기 사역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는 이 초기 사역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중기 사역에는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신 것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기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순환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사역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3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시놉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신학적인 문제를 여기서 잠깐 언급하자면 사실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공통된 관점의 영역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공관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하는 시간적 타임라인을 통해서 표현해보면 공통된 관점으로 여러 다양한 것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고자 합니다. 이 팁이 무슨 팁이냐면 바로 복음서를 정말 깊이 있게 은혜 있게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복음서를 진짜 은혜스럽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대로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복음서가 제일 은혜롭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저는 요한복음이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조금만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한다면 이 복음서를 정말 기록된 목적과 의도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좋아요, 마가복음이 좋아요, 누가복음이 좋아요, 요한복음이 좋아요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말 각기 목적에 따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됐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 시간적 배경으로 본다면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 더해지면서 공관복음이 사복음이 되어버립니다. 4개의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서들이 각각 기록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만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면 똑같이 장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일까요? 신학적 문제를 거론을 아까 했는데 신학적 문제를 거론했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자들을 익스펜스, 늘려서 추가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요, 별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송아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자복음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송아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왜 인자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하나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에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상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만 오셔야 되냐면 왕으로만 오셔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종으로 오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각각의 대상의 특징들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정말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 보십시오.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무조건 예수님은 족보대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뭐예요? 족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족보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여러 개가 있을 터인데 그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람은 살몬은 이세는 솔로몬은 아사는 우시아는 히스기야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역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이해를 하고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족보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성경의 예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와야 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말씀되어진 인용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만약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마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하우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통해 언어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왕으로 오신 것을 뒷받침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더 특이한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태복음 안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대상이니 시간 타임과 문화적 배경들이 유대적인 유대인을 맞춰진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태복음 그냥 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인트로, 이 부분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인트로를 끝내고 마태복음을 보게 될 텐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모여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총 5편의 설교가 나온다. 총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 5편의 설교가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파송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심. 그 다음에는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 다음은요.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네 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 설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산상수훈, 제자를 부르심과 파송하는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제자 도에 대한 설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 그럼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이 안에 각각 장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실제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또는요,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과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할 때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마치실 때는요,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인 천국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13장 53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 설교인 제자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요,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말 설교를 하시고 나서도 26장 1절에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네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누구냐?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고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대상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마가복음을 올 것 같으면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은요,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인구의 실제 귀족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 귀족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종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한 맺힌 영혼이겠습니까? 그러면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상이 로마인 종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종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종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과 같이 이 땅에 와서 평생 일하고 마치 송아지처럼 가죽까지 나머지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5편의 설교처럼 회당에 모여서 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바로 와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 와 보라. 그랬더니 놀랍게요, 곧 즉시로 치유되고 회복되더라. 종들에게는 마태복음과 같이 회당 안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한 맺힌 그들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와 보라, 그러면 곧 즉시로 치유되어 회복되더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이 종들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충격적으로요,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이 마가복음 안에요 16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와 누가, 요한과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귀신 축출과 치유와 병고침 등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가장 많이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종들에게 들려질 때에 종들이 얼마나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볼 때 마가복음 복음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엔 총 5개의 산봉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산봉우리는요, 제자산이고요. 제자산이요. 두 번째는요, 떡산입니다. 이 떡산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떡산. 세 번째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변화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시온산과요.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장의 제자산, 6장의 떡산, 9장의 변화산, 12장의 시온, 15장의 여기 나와 있는 골고다입니다. 각각의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깊은 종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병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지만 마가복음을 대할 때 마태복음에서의 패러다임을 접어버리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와 보라 그리하면 곧 즉시로 치유돼서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신화는 이해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이방인인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볼 것 같으면요. 이 헬라인들은 신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굉장히 객관적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형태의 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객관적인 복음을 강화시켜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OW1H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질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헬라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징들을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성탄절에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누가 다스렸는지 그때 총독은 누구였는지 그때 제사장은 누구였는지 자세한 모든 역사적 배경들을 디테일하게 소개하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성령에 잉태되어진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방식까지 철저하게 모든 부분들을 누가복음은 드러내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 해당되어져요. 또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에는요, 우리가 놀랍도록 충격적인 것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요. 기록한 저자가 의사 누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한편 손 마른 자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왼손 마른 자가 왜요? 의사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몇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병든 자가 얼마나 애쓰고 그 재산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병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자세한 모든 배경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누가복음에 해당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온 초신자에게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할 때 어떤 복음서를 여러분들은 제시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이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이 은혜 안에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읽어내려가지만 초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누가복음을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 안에 이런 의사왕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왕진 표시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순환받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사역들을 디테일하게 OW1H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것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공간복음 시놉틱. 거기에 타임, 시간적인 것을 대입하면 초기와 중기, 말기 사역을
이 위에다가 이걸 떼어서 마태복음에 올려도 적용이 되어지고, 이걸 떼어서 마가복음에, 이걸 떼어서 누가복음에 초기, 중기, 말기, 공간복음의 특징들을 올려놓게 된다면 각각의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은 정말 풍성한 복음서, 공간복음을 읽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를 가르쳐서 공간복음을 했고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하나 더해짐으로 인해서 사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사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사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왜 독수리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상 자체가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이 헬라인이었더라면 요한복음은 헬라 세계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더 넓고 포괄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인 여러 지역과 여러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성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인식되어지는 헬라 세계 가운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절대적으로 낮지 않다라고 하는 선제하고 계셨던, 창조 때에도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것 같으면요, 대상 자체가 헬라 세계를 향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 실제로 요한복음 제가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을 때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말씀과 그에다가 제가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1절 태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계셨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나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요, 7가지 에고에이미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지나가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요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 영적으로 풀어주죠.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는요 무려 7가지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고에이미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하는 7가지의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안에 각각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교하는 가운데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안에 각각의 특징적인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횟수에 대해서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사역 중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역법으로 소개하지만 공간복음은 귀납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역의 내용도 보면요. 요한복음은요. 8가지 소개하는데 귀신 축출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요한복음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3차례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시지만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이전에 사복음서 인트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인 공간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역하셨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맞게끔 여러분들은 읽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이러한 배경을 갖고 읽게 되어진다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인 이 복음서는 선명하게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더한 사복음에 대해서 인트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